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고요. 좀 퇴치가 될 듯하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가 되지 않아서 근심이 많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람 만날지, 또 확진자를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지만,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 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역시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욥기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이렇게 흘러보내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애를 쓰고 정부가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또 우리 믿는 자들도 절제하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동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욥기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간혹 시편을 지혜서로 말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시편은 지혜서가 아닙니다. 잠언을 실천적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삶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천적 지혜다라는 말을 쓰고요. 이와 달리 욥기와 전도서는 사색적 지혜라고 합니다. 삶을 살면서 괴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괴리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사색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색적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혜서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잠언이든지 욥기든지 전도서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대체로 인용 구절로 사용합니다. 욥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전도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욥기와 전도서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필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따다가 인용하는 정도로 가르치는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서를 꼭 배워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게 지혜서가 중요한가? 왜 배워야 되는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80세까지, 90세까지 또는 100세까지 많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을 잘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용어를 잘 씁니다만은 엎어먹지 않고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인생은 엎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엎어먹는 인생들이 많아요. 근데 엎어먹지 않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지혜서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특히 잠언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을 삶을 잘 살게 하는 기술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삶을 잘 살게 하는 기술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생을 잘 살아야 하기에 지혜서를 배워야 됩니다.
또 왜 지혜서를 배워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도 고난을 겪어야 되거든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고난도 안 겪게 해주시고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만 어떻게 고난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뭐든지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을 꿈꾸고 그런 것만을 기도한다는 것은 욕심이지요. 욕심이에요. 우리는 고난도 겪어야 되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삶도 살아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왜 안 도와주실까요? 왜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이와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합니다. 따라서 지혜서의 삶은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서를 배워야 됩니다. 인생을 엎어먹지 않으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서를 배워야 됩니다. 또 왜 지혜서를 배워야 되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전도서는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 예전에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전하면 다 웃어버리죠.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습니다. 이렇게도 말하겠죠. 전도서나 욥기는요, 현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욥기와 전도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매우 자주 말씀하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거든요. 고난도 많고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런 삶도 잘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거든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도서는 우리 시대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전도서를 읽고 잘 배우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서는 복음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허무한 삶,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해요. 욥기도 그렇습니다. 전도서도 그래요. 그래서 지혜서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욥기를 강론하는데요. 13번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욥기는 반복되는 주제, 반복되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교하기가 듣는 분도 그럴 수 있겠는데 설교하는 제 자신 지쳐버리거나 막 지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요. 욥기의 중요한 전환 포인트만 13개를 골라서 그 13번으로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욥기 강론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도서를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매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는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이것은 영국으로 말하면 무대 장치와 같습니다. 욥기가 전개되기 위한 무대 장치.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의 경우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것은 이해가 안 되겠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는 열심히 일했는데 진급이 안 된다든지 열심히 일했는데 해고를 당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어떻게 퇴근을 못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진급은커녕 해고를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낙심이 되고 정말 고민이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체념하든지 또는 받아들이며 살게 됩니다. 세상에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된다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을 병에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삽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사는지 만인이 압니다. 동네 사람이 알고 직장 동료도 다 압니다. 그런데도 돈을 잘 법니다. 건강하고요. 오래 삽니다. 죽을 때도요. 아프지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그런 일을 볼 때에 이해가 되십니까? 의롭게 살았는데 죽을 병이 걸린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악한 자가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본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할까요? 오늘부터 욥기 설교를 하는데 욥기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다루는데 악인의 고난을 다루지 않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다룹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과 설전을 주고받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설전을 주고받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의롭게 살아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래야 되는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고도 항변합니다. 어떻습니까? 욥이 한 말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욥이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를 욥기를 배우면서 욥과 함께 고민해가면서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왜 의로우신지 고민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의인이 고난을 겪는 동안 하나님 무엇을 하는지 그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겪는다면 왜 그래도 의롭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그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읽을 때 두 가지를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는
욥은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욥은 의인이고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당할 것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고난을 당하면 억울하지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의인들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왜 하필 저 많은 사람 가운데 나란 말인가? 왜 내가 당해야 되는가? 고난을 겪을 때 대개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욥도 그런 의문을 품었어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시작하면서 욥이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합니다. 1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욥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순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고 정직하다는 것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았는데 완전하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기에 욥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그만큼 욥은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요,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설명한 거예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하고 욥기를 기록한 인물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욥기는 이런 사실을 3번이나 말씀합니다. 1장 8절과 2장 3절에서도 말씀하는데 이 두 곳의 문장은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행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인간의 죄를 들춰내고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스럽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신 것은 욥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았는가를 물으신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는지 살펴보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살펴봤을 겁니다. 그게 사탄의 기질이거든요. 특징이거든요. 흠잡을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거든요. 잘합니다. 자세히 살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투하기 좋아하는 사탄입니다. 흠잡기 좋아하는 사탄입니다.
그런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욥처럼 정직한 사람도 없고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지요.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질투로 잘하고 아무리 흠잡기를 잘한다고 해도 사탄에게 흠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으셨어요. 욥은 흠잡힐 것이 없다고 자신하신 것입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하셨다고 해서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욥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욥도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제해야 돼요. 욥도 죄인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욥도 죄삼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했습니다. 욥기 자체가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욥의 자녀는 1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명이었습니다. 형제들 간에 우애가 좋았는데 아들들이 자기 생일을 맞으면 잔치를 열고 형제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너희들도 함께 초청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형편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못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이에요. 욥은 아버지로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꼈겠지요. 그러나 잔치가 끝나면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에 자기 형제 자매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자식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그게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은요, 숫송아지, 순념소, 수양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비둘기를 드렸지요. 가난해서 그것마저도 살 수 없다면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도 됐습니다. 하지만 욥은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제물로 무엇을 바쳤을까요? 당연히 숫송아지를 바쳤을 것입니다. 욥의 부를 보나 욥의 믿음을 보나 그랬을 것입니다. 자식의 수대로 바쳤으니 10마리지요. 10마리를 바쳤습니다. 만일 며느리 사이까지 계산했다면 20마리 바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해를 편리하게,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이것을 빼겠습니다. 며느리와 사이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올해 2020년 김천 지역 숫송아지 시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4월 거래가가 평균 430만 원이었더군요. 443만 원.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암송아지는
대체로 더 저렴합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금년에는 한 120만 원 정도까지도 더 저렴했습니다. 우리는 암송아지가 더 비싸지 않을까? 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김천지역 4월 평균 시세가 숫송아지 평균 시세가 327만 원이었거든요. 자녀 10명의 번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천지역 4월 암송아지 평균 시세가 327만 원이었습니다. 자녀 10명의 번제를 드린 것을 계산하면 4,430만 원어치 재물을 드린 셈이에요. 한 번 제사 드리는데 4,430만 원이 듭니다. 게다가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번제를 드렸으니 재물을 1년에 10번 바쳤다고 생각하면 재물값이 모두 4억 4,300만 원이 됩니다. 잔치에서 먹고 마시면서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 재물값이 1년에 4억 4,300만 원 정도 됐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세로 계산하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매년 했습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본문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배반하였을까?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쉬운 일일까요? 돈이 많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욥이었다면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욥이었다면 우리가 욥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자식들이 어제 잔치 벌이면서 죄를 분명히 지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날 아침에 오늘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소뚜껑아지 10마리 잡아서 드릴 수 있을까요? 힘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욥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4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만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본문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욥의 생각과 습관을 나타냅니다. 자녀들의 생일 때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욥 자신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죠.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 하는 말은 욥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내포하고 있어요. 욥도 죄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항상 이런 태도로 살았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욥이 순전하고 정직했다고 해서 욥의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욥도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순전하고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당연히 주시지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신다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누구가 하는 일을 잘 되도록 내가 복을 줄까? 라고 살펴보실 때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백의 자녀를 10명이나 주셨지만 재물의 복도요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본문 1장 3절에 요업의 재산은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아멘. 이 정도의 재산이 오늘날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대 동방에서는 무역과 목축이 최고의 산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욥은 대단한 재산가였다고 추측을 해도 무방합니다. 동방은 고대 바벨론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가 이런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산 데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사를 보시면서 복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의롭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행사에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혁파 교회에서는 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를 축복으로 생각하거나 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부에 대한 설교를 하면 부정적으로 또는 폄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은 성경이 재물과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재물이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재물은 악하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자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다 좋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 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잠언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에는요 훈계가 있고 금언이 있습니다. 훈계는 비교적 긴 강론이에요. 금언은 짧은 명언입니다. 금언에는 솔로몬의 금언 1, 2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의 금언 1에 나타난 부에 대한 금언을 정리해보면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부의 중요성이에요. 부가 어떻게 중요한가? 부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부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부가 어떻게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씀을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시는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시는가? 네 번째는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이런 내용은 잠언이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부가 위험한 면이 있고 부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 부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결코 재물과 부를 악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잠언은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지만 악한 부자가 되지 말 것을 말씀을 해요. 의로운 부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설령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의롭게 살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부를 악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비록 고난을 통해서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갔지만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셨다. 다시 복을 주셨다고 했을 때 어떤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자녀를 다시 주셨다 하고 말하지요. 또요. 또 뭘 말합니까?
재물의 복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다시 주셨다. 그것도 갑절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악으로 보신다면 욥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재물의 복을 주셨겠습니까? 그것도 2배나? 성경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재물을 축복의 상징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악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다인 것처럼, 재물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재물을 악으로 여기거나 부자가 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또 성경의 부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요. 욥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동방에서 최고의 거부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재물의 복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재물의 복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격려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더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욥기 강론을 통해서 욥기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겪는지,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당할 때 죄를 짓거나 절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여전히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응원하신다는 것을 좀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좀 넉넉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이겨내고 사는 삶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욥이 고민했던 고민들, 여기도 고민하게 하시고 욥이 품었던 고뇌가 우리의 고뇌가 되어서 우리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고난을 겪기도 하고 원치 않는 삶을 겪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런 부조리한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첫 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